이번 주 우리가 기억할 성구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묶여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돌아갈 파트리스, 본향,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학개 1장 2장 비록 선지서 가운데 짧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구약을 마감하는 선지자들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하는가. 오늘 묵상의 주제가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우리가 구약을 마감하게 되면서 구약의 전반적인 큰 역사적인 줄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학개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포로가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그 강한 제국이 또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등장하면서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귀한 정책을 시도하면서 에스라 지도자를 앞세우고 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에 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 땅에 가서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큰 결의를 했던 겁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의 이제 흐름의 마무리 단계. 그러면서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꿈이 뭡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면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게 살아야겠다. 유일한 희망이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이북에서 내려왔던 그 피난민들이 남한 땅에 정착하면서 다시는 자유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좌경화돼가는 아주 거센 물결 속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의 내용과 오늘 우리 현실을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한 사상적 신앙적 흐름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학개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야지,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고는 돌이켜 생각하니까 다급한 게 뭡니까? 아니다, 내가 살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성전 기초를 놓고는 공사를 멈추고 전부 자기 생활에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때에 선지자 학개가 이제 1장과 2장의 짧은 내용이지만은 4번의 설교를 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깨우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 전체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망하면서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성전 기초를 놓고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25 전쟁이 50년에 발발하고 53년에 휴전협정을 하고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 때에 선지자 학개가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기초를 쌓아놓고 16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성전 기초를 놓고 다시 건축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지금 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그러면서 너무 비통해하는 겁니다. 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자 성전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복이 아니라 재해가 가뭄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설교가 2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들이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어. 너희들이 정결하지 못해. 그러면서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네 번째 설교 2장 20절에서 23절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아니야. 지금 이 새롭게 지은 스룹바벨 성전 이것도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장차 과거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란 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야 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선지자 학개의 사명이었습니다. 실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꾸짖고 다시 용기를 주어서 재건하게 하고 또 재건하면서 실의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지금 신앙의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여기 판벽한 집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잘 지은 집,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호화주택,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널판지로 꾸민 집, 성전 기초를 놨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놓다 보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잠잘 곳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전부 다 흩어져서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연휴가 다가오면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게 오늘 현실과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의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너무 비슷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묶여 살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성막, 성전, 또 신약의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육체, 그 예수님의 육체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몸이 주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오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여를 찾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속에서는 성령의 외침보다는 세상의 유혹, 그게 뭡니까? 이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우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현실에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시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우리가 선지서를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내 선택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중대한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과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맹수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할 야성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을 쉬운 말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영성입니다. 다른 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먼저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만큼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모두 그 길을 간다고 나도 덩달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갈지라도 나는 주님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우리가 이런 영성, 좀 강력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우리가 바라볼 소망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지어도 마지막엔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10월 9일은 특별히 한글날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이 문자 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좋은 걸 가진 이 백성들이 좀 뛰어난 민족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결단, 용기, 지혜,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면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바르게 이끌어내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결단과 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다른 시대에 누려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될까 두렵사오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에서 세속의 물결 따라 가지 말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영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eah.